전 세계가 전염병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오류 가운데 헤매고 있는 가라지의 삶이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의 짐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드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피난처가 되고 소망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선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교회를 향한 심판을 멈춰 주시고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여 사회적 이념과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두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 되신 성광교회에서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삶의 여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뜨거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소망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자 하오니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명자로 사용하옵소서.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기간이 오늘 오후 4시 반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한다던데 아무튼 우리가 완화될 때까지 모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리와 교회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론 강의하시는 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른바 서바이블입니다. 우리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거리두기로 하지 못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성경 필사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아니겠지가 있고 전 교인이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목표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인데 특별히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써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에 큰 은혜와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와 마태복음 필사본을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뭐 교육자들 행정실에서 여러분에게 그 소정의 봉투를 줄 겁니다.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창세기 서면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뭐 며칠을 풀 게 아니고 하루 만에 풀 건데 이제 그것까지 완료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있기를 바라고 가장 많이 참여한 기간 전도회에 또 따로 특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에리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를 가진 사회입니다. 사람들을 적으로 대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을 자신의 진영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합니다. 자신의 진영과 다른 의견을 펼치면 적의를 가지고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봅니다. 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의를 가득하면 협력이 아니라 원수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수처럼 여기는 적의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은 불신의 사회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구화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거죠.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도구로, 나의 정욕의 성적 대상으로, 도구로 그렇게 도구화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도구화하여 장사석을 위해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 자기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새겨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로서 명함을 들고 전도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일이지만 혹 이 직분을 통해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을 영업용 명함에 넣어 장사하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수단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은 병든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는 위험과 환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환난은 크고 작게 우리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위기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존폐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위기가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길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위기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려운데 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니. 그런데 성경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혼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위기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위기를 통해서 완악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기와 비전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공존의 비전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위기 관리의 문제를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합니다. 이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실수에서 왔다 생각합니다. 혹은 사람이 정책을 잘못 세워서, 혹은 사람을 잘못 세워서, 대표자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위기가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위기에 대한 왜곡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매사에 쉽게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되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한다. 혹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더 큰 목표를 붙들어야 됩니다.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환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모험도 긴장도 협력도 도전도 없습니다. 사실 목표는 큰 사람에게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 위기를 믿음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을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그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국가가 부흥하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찍이 없었던 영적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 이후로 혹 이것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전의 모습을 지속할지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1997년 경험했던 IMF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만 어떻게 잘하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하루 보니까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무려 31만 명, 하루 최대 증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도 않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 타락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세상은 날로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와 같은 성적 타락이 우리의 사회를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악취와 진동의 냄새를 퍼뜨립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영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잘못된 교회관으로 이어진 교회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온 나라의 영적 혼란의 시기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친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희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온 땅, 곧 농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인간의 의식주의 전반적인 생활, 토지, 소산에 의존을 했었죠. 여기서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큰 재난을 회복해야 될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지방단체장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이 난국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청와대 혹은 큰 대형 병원에 자치단체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며 교회의 마음을 두시겠고 성전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의 회복의 역사는 교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단식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 했거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예수님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참상을 예견하시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인 순환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때문도 아니고 외부의 무력 세력 때문에 그것을 통곡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입니다. 14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그러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우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결단이 혹은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 같다가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누구 다른 일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자신이 포함되어야 돼요. 자신이 빠져있는 회개는 지적이요 분쟁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라는 주어로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반드시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내지 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전쟁이나 큰 환난을 당하면 그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예견하면서도 가슴 아파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과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떠나시고 오늘 현대인들이 우상을 너무나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물질 만능주의를 자랑하고 만몬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만몬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난국을 벗어나는 모든 위기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들, 만몬을 섬겨던 모습들, 성공제의주의의 신앙들, 이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가 떠나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스스로 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이 고쳐지는 회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스스로 수많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혹 거대한 집단 이기주의로 혹은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이끄는 한류로 인해서 우쭐해지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개발도상국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우리가 교만한 입장에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것이 보여요. 우리도 지난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독, 탄광에, 광부로, 간호사로 그렇게 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색인종이라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태도 과연 더 나은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공연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기브온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미워하고 그들을 축조하려는 음모를 꾸몄었습니다. 대량 학살을 시행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로 규정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권리를 얻었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도 많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사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핍박하고 모욕한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출범하자마자 이 교만이 터져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거죠. 사울의 교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마저 믿음의 아버지인 사무엘의 말마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오히려 사무엘이 떨면서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을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리이다까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변질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대적하는 사울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속성의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하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서야 어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황폐한 삶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였는가? 내가 하나님 대적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겸손하지 않을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집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쉬운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 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던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가 여러분 국난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IMF를 극복한 민족이다. 한류를 이끌고 K문화를 선도했다. 물론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만 그 넘어서 교만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으로 매를 맞을 때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맞고 겸손해지는 것보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원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달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입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까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고치는 축복의 회복 두 번째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도는 악한 길에서 떠난 겸손한 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쫓으며 교만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혹. 예. 아니, 저분은 왜 기도하러 왔나 싶은데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땅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황폐한 땅을, 병들어 힘들어하는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약속입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뉴스를 보다가 너무 이 장면이 너무 낯익어서 갑자기 쫙 멈췄어요.
분명히 어디서 너무 많이 본 장면인데 가만 보니까 신천지가 문 닫혀 있는 장문인데 그 유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신천지가 있어요. 요즘 가장 확진자가 자주 뜨는 핫한 지역이 아마 성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 도시도 이 나라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황폐한 삶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부흥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켜야 할 막중한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혹 황폐해졌다면 다시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지역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두 가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백성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의로워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여 근대사를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새신다고 주님 앞에 바로 설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쇄신을 할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 번째로 무릎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세력을 탓하고 다른 일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백성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갔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므로 이 땅에 다시금 부어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이 작은 것으로 주님의 것을 표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시기, 위험한 시기 가운데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땅이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악에서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무릎 꿇고 통회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